오늘 새벽도 마지막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또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을 직접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라클, 이 기적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기적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믿는 자에게 임한 기적 인생을 나눴는데요. 참으로 놀랍고 또 감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처럼 우리들이 묵상해온 우리의 선진들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이 아침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꼭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들이 열심히 절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천사람이 불과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자 설교 한마디에 수천 명씩 회개하게 되었고요. 그의 손을 얹으면 앉은 자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모든 질병 가운데 있던 자들이 쉬엄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다가 즉사했지만 그것은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촉구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또다시 교회는 말할 수 없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 할까? 좋은 일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자 사탄의 핍박도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시기가 가다가요 사도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핍박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 계신 이 상황에 이들이 맞은 핍박은 한참 신나게 전도의 역사를 이뤄가던 제자들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위기가 삽시간에 초대교회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야고보도 칼에 목이 잘려 순교하기 직전이고요. 사도들은 거의 체포되어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들이 갇힌 감옥으로 찾아와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기적적으로 풀려난 사도들은 성령의 명에 의해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갔고요. 거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이 경험한 이 핍박과 고난의 어려움 속에 발견되어지는 믿음의 기적을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는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가를 같이 묵상하면서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들의 믿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선생을 죽였으니 핵심 멤버를 죽였으니 어느 정도 지나가면 지리멸렬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에게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주님이 몸담고 있는 공간과 그 시간에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은 제각기 여러 곳에 흩어져서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더 힘있게, 더 크게 번져나갔던 것이죠. 더욱이 의뢰인들까지 예수의 도에 빠져든 심각한 위태로움을 느끼자 그들은 사도들 전부를 잡아다가 흉악한 범인들을 가두는 옥에 가둡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도들을 견제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폭력으로 다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 두려움을 가지고 멈추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치욕스러운 흉악범들이 갇혀있는 옥에 가둠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감을 느끼고 이 일을 중대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제사장, 사두개인들 가운데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숨을 걸고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곳곳에 자기들을 붙잡으려고 병사들을 풀어놓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를 피해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남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주님의 의뢰하고 나가신 십자가 이 피 묻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억울함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 주어진 고난의 자리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나갈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혜와 보람과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 주어진 삶의 고난의 연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그리고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하면 성전을 떠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미 앞서간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했던 그들은 아마 이제나 저제나 우리도 저들이 걸어갔던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얼마나 마음 조류했을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그들이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사도들에게 도망가라, 고난의 길, 핍박의 길 피해서 도망가라 그렇게 명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시 성전에 들어가라.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아멘, 아멘.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길, 온갖 모멸감을 수치감을 경험했던 그 사지. 그런데 극적으로 구출한 하나님의 사자는 사도들에게 또다시 죽음의 굴로 가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한다면 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왜 피하고 싶은 그리고 회피하고 싶은 그 고난의 자리로 또 다시 가라고 명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 하나님의 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정말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명령에 순종합니다. 호랑이 굴에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이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죄의 사자는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일까요? 질병에서 회복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또다시 그러한 사지로 걸어가라고 명하실까요? 여러분,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구출함을 받은 우리에게 삶의 평안함과 즐거움을 즐기라, 이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복음과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 명예롭게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위기에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고난을 무릅쓰고 살아왔으니 이제는 좀 더 위험에서 피해서 안전한 삶,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교수인 자기를,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했던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변화되었는가를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가 친히 경험한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체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아멘. 이튿날 새벽 성전문이 열리자마자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생생한 명령, 하나님의 생명의 명령, 그 명령은 사지로 들어간 사도들에게 대단한 만족을 주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주어진 이 명령을 순종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전력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만이, 우리의 가정만이, 우리 교회만이 풍요로움 속에 누리고 안전한 가운데 즐기라고 그러한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비록 인간의 권세의 공포와 위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회를 잃지 아니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라클,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근거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각양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도들처럼 다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주의 명령을 우리에게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라는 이 명령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관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요, 사도들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17절에 나타나고 있죠. 자,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낭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여기서 시기라는 이 단어를 필로라는 유대인 철학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요소이며 가인이 아벨을 마음으로부터 죽인 살인죄와 같은 것이다. 가인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시기로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한 것도 시기로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덕목이 바로 시기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틈에서 일어나기 쉬운 요소예요. 특히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 더 몸부림을 치면서 머리를 드는 것이 시기의 특징이에요. 오늘 사도들을 핍박한 그러한 사람들도 이 시기에 조종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진다라고 착각하고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각종 기적 같은 그러한 능력을 그들이 목도하고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사도들에게 그들에게 쏟아진 관심과 존경과 추앙이 전부 다 돌아갈까 봐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 생기는 우리들이 물리치기 가장 어려운 유혹 가운데 하나인 덕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집니까? 시기에 조종당해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를 이해하는 자들뿐만이 아닌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위경 가운데서 구하신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계속적인 사단의 공격 속에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을까요? 한 고개를 넘으니 또 다른 고개가 놓여져 있는 반복되는 이 아픔과 어려움이 사도들에게 얼마나 큰 피하고 싶은 짐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합니다. 내 유익, 내 안전, 내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지에 불구덩이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썼던 사도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도들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복음의 사역이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이 아침 다시 명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운 삶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기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건져냄을 받은 감격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는 그때 또다시 우리에게 명합니다.
사명적인 삶을 살라고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그때 판가름 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통 가운데서 경험한 후에 또다시 주시는 고난을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피하지 아니하는 믿음.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생이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위로부터 강권적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입각한 삶을 통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갑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승리의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 모두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간 불순한 일기,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한 여정 속에서 새벽을 깨어 사회, 기도, 찬양, 반주, 그리고 방송,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벽을 깨어 함께 기도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믿음의 기적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